오늘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하면 본문이 7절이야 13절입니다. 7절이야 13절인데 제가 1절로 13절 전체를 다 읽었고요. 1절이야 6절은 여러분들께서 어제 새벽에 본문으로 살피면서 이미 은혜를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는 노예를 참여하느냐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고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1절 6절 다 함께 살피며 이미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7절 이하부터 하려 하니까 좀 내용을 연결시켜야 될 그럴 필요에 있어서 어저께 들은 말씀이지만 복습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절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서 6절 말씀을 쭉 읽으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무려 4번씩이나 이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진리가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진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하고 그 진리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너희들이 진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사도 요한의 이 간절한 마음, 진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가보니까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데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가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은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가 이 요한 복음으로 요한 2서로 넘어오니까 잠깐만 바울이 입에 뱉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기에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고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시편 31편 5절에 여호와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구원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겸손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희생하며 살고 구제하며 살고 봉사하며 사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런 사랑,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5절 6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하심이라. 성도의 마땅한 삶, 구원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삶,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나눔과 봉사와 이러한 성도의 삶, 또
성도의 삶으로서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리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심령에 채워져서 내 힘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오늘도 사라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았을 때, 진리가 그 가운데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왜 기뻐할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그들을 성도답게 살게 하기에 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 안에 있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간절히 했을까? 그 진리가 성도답게 살게 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또 같은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를 사모하라, 진리가 성도답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며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대해서 다 진리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로 13절 말씀인데, 이 7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라, 적그리스도로부터 내 영과 육과 혼을 보존하라, 아주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지킴을 받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이 땅에는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비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기독교 초기 역사에만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반하는 이단의 모든 사상과 이단주의자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예수가 뭐 배척을 받았대, 침뱉음을 당했대,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했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대, 다시 오신대.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진리 가르침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 변질시켜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건 기독교의 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반대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거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초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과 같은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지요. 더 열정적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는 기독교의 교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초기 기독교 역사는 유대교 바탕에 세워진 거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율법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건데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충돌.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들이 도처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초기 교회 속에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 말로 이단들을,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두 가지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정통교리를 요새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다 방배동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방배역에 요새 신천지가 와서 열심히 자기들 직대로의 전도를 합니다. 언젠가 서초경찰서에서 저한테 누가 찾아오셨어요. 종교 담당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방배역 여기 2호선 방배역에서 신천지가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했고 한 달 동안 집중 그들의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주의를 주기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사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주 집중 여기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네 살아도 방배역까지 갈 일이 없어서 그들이 전도하는 걸 못 봤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첫째,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한다는 말이 뭐합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특별히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잘 지켜서 그들을 조심하라. 자, 그러면 그 조심 속에 표현되어지는 게 뭔가? 이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10절과 11절 말씀, 이 정도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뭐 하지도 말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뭐 하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스스로 삼가는데 조심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조심하는 거냐면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세상에 이렇게 살벌할 수가 있을까?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이단자가 내게 전도하는 건 모른 척할 수도 있지요, 무시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관계를 이미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져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아니, 그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한 겁니다. 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떼묻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주의의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그들은 논리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의 논리입니다. 자기 식대로 논리로 준비했고 자기 식대로 무장을 했고, 이단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거짓을 통해서 포장이 잘 돼 있기에 논리로 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단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아니 저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 자기가 예수래요. 우리 생각에 건전한 생각을 가지면, 정상적 생각을 가지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을 믿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저런 소리에 빠져 들어갔을까? 제정신인가? 그런데 빠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영은요, 물들어요, 옮겨가요. 참 희한해요. 목회의 경험 속에서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보면 저분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가를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영적인 것은요, 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수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이 신령하다면, 어느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안수 기도를 그렇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지만 그것도요, 쉽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목회 오랜 경험 속에서 알아지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요, 이렇게 옮겨가, 이렇게 전이가 되어져요. 전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확신이 없는데 쉽게 누구와 같이 기도하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이런 일 안 하는 교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단들을 왜 이렇게 상종하지 말라? 영적이기 때문에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영을 잘 지키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어느 정도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다음 어떻게 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새벽 요한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를, 이단주의자들을 경계해라. 조심하는데 어느 정도로?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잘 마음에 새겨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